자,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에서 3장 7절에서는 거룩과 다윗의 열쇠 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과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설명된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에서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분도,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생소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거룩이라면 험과 티가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숫제물이라는 얘기를 하죠. 숫제물이 이렇게 써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불 때는 수치죠. 숫제물. 숫제물이라는 것은 전혀 한 번도 누구에게 드려진 적이 없는, 지금 먹어보거나 맛을 보거나 어떤 손이 가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는 숫제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타지 아니한 그런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요. 지금 제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시골에서도 제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제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하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하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할 때에 간도 사람 입으로 보지 않고 음식을 하면서 그 음식도 먹어보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예를 들어서 전을 붙인다, 무슨 국을 끓인다 할 때 다 주부들이 맛을 보고 음식 간을 다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전 같은 거는 전 붙이면서 엄청 많이 먹으면서 합니다. 그러면 숫제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숫제물이 있다고 해도 거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숫제물이 없어요. 거룩한 제물이 없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세상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살았다입니다. 살았다예요. 산 것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산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룩이란 산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부패하니까, 죽은 것은 부패하니까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산 것을 보면 산 것을 구분해서 보면 산 것을 보면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죠. 그럼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이 결국 산 것으로서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들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에서 삶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에서 어떤 구별되고 세상적에서 어떤 그 선별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때가 묻지 않은 것, 허물과 티가 없는 것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거듭 나음을 받은 자, 쉽게 얘기하면 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요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언제 거룩하다고 그랬었어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거룩이죠. 그럼 일곱째 날이 뭐가 일곱째 날이에요? 이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면 이제 계시록을 하니까 계시록 더 나가야 돼요. 계시록 더 진행해서 1260일 한때, 둘때, 반때 이런 그 설명이 나와야 일곱째 날이 뭔지가 나와요. 그럼 일곱째 날이 뭐가 그럼 일곱째 날이냐? 창세기의 진행상으로 창세기를 설명하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 설명상으로 보면 일곱째 날이 언제냐면 창세기 3장이 일곱째 날이에요. 창세기 3장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를 먹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과를 먹지 못했죠. 그럼 인간이 결국 잃어버린 날이 뭐예요? 일곱째 날 하루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곱째 날 하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3일길 또는 사흘 뭐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 광야, 가나 이렇게 들어가 정해져 있죠. 이게 다 3일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바로에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3일길을 우리가 좀 행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3일길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으로 날짜를 해야 되는 24시간 개념의 3일 아니면 낮 시간만을 이용한 아니면 저녁 시간만을 이용한
3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3일 노정이었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가 바로 3일길 사흘길이거든요.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성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을 때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완료예요. 거기에 가서만 계시록 22장에서 결론으로 나오는 강 좌우에 있는 생명과 열매를 먹고 그 잎은 만국을 소송하고 하는 그 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졌다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것으로.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진 그 상태만 거룩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러는데 그 몸이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완성되면 생명과를 먹은 거죠. 생명과를 먹으면 요한계시록은 뭐와 같냐면 계시록 22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이게 온전한 거듭나며 가나안의 회복이요, 거룩해지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사전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설명드렸고 지금 성경에서 쭉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기 지금 그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오죠.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뜻은 다음에 지금 이제 4장이고 5장 이렇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럼 5장에 가면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렇게 나와요. 7인을 쳤는데 이것을 열 자가 없어서 장로가 울고 있으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그런 이제 설명이 이제 5장에 이제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계시록 5장에 들어가겠죠. 이제 3장이 이제 거의 말미에 왔으니까 오늘 하나만 계시록 3장을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 다윗의 열쇠의 그 내력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열쇠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 이게 이제 역대 그 상하의 기록에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는 상하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그 레바논의 각종 나무, 금붙이 뭐 이런 그 재물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게 하시냐면, 다윗에게 어떻게 전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어서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자식의 손에 의해서 내 다음 대에 하나님이 전을 짓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열쇠가 시작이 돼요. 다윗과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상당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기를 솔로몬 때부터 뭐라고 언약하시면, 만일 내가 내 아비와 같아서 나를 내 아비같이 섬기고 내게 충성하면 다윗의 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의 의가 내 대에서 내 그 혈통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충성으로 섬긴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역대기, 지금 얘기한 역대기 상하를 그렇게 보고 그 사무엘서 지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같이 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킨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하던 시기가 솔로몬 때였죠. 가장 흥왕하고 부요하고 강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가장 부유하고 강했던 그 원인이 뭐냐면 다윗을 인해서 강성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아비의 덕을 엄청 본 사람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세상 속담에 3대 가는 부자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다져서 솔로몬이 그 강성한 나라를 지배하고 그 덕을 누렸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겨놓은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머지 두 지파만, 지금 얘기한 지파만, 두 지파만 남고, 이렇게 10지파, 두 지파로 남부로 갈려지죠.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분열은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분열됐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나,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왕을 보면 맨 먼저 사울로 시작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북이고 여기는 남유다죠.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사르스와 같고요. 여기는 쏘마고요. 여기는 뭐와 같으냐면 피오니오마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 있죠. 그 하나님의 계보가 르호보암으로 쭉 이어지죠. 유다의 멸망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이제 바로의 역사예요. 바로의 역사는 우리가 악한 쪽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 그 악의 선지자, 이런 것으로, 거짓 선지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영과 육의 관계예요.
그래서 4대째 가서 1대, 2대, 3대, 4대 가잖아요. 4대 가면 이렇게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영과 육의 분리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뭐예요?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저도 3장이 그랬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육신이 땅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육신이 없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장에서 14장 15장에서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화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바울이 지금 한 거지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질그릇이 바로 뭐냐면 사르스예요. 사르스에 여기에 그릇을 두었잖아요. 이게 그릇이거든요. 질그릇 속에 이 그릇을 뒀어요. 그럼 그릇이 사실은 두 개거든요. 사르스와 소마가 똑같은 그릇이에요. 똑같은 그릇인데 사르스는 아래 것을 원하고 소마는 위에 것을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마에서 땅을 향하느냐 하늘을 향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미에 두 법을 숨긴다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한쪽으로는 성령 하나의 법을 쫓아간다고. 그래서 곤고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죠. 바로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즉 사르스와 소마가 어떻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쫓아가고 성취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스가 더 강하면 나는 세상으로 아래를 쳐다보고 가는 자요, 표누마가 더 강하면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자요, 이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은 완전히 없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겪고 나서 그런 것을 다 경험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족할 줄 아는, 지족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로마서 7장을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육신은 세상으로 항상 나를 사로잡아 가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하늘로 붙들어 가고 그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르스와 표누마를 두고 소마가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그 관계의 대소사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애굽, 광야, 가나안과 같은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거듭이고 출애굽 과정과 같고 거듭날 과정과 같고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3일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도 40일, 구약에서 신약까지도 이게 400년,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도 40일, 가나안 정탐도 40일, 하나님의 언약의 4대 만에 가나안을 회복하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4대 400년. 이게 다 이러한 순간을 놓고 한 거예요. 다 3일길, 하루 이틀 3일, 반 때 이거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바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영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분열 왕국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과 육의 관계의 설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나눠집니다.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다는 뜻은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이고 하늘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아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영과 영과 육이 하나로 보이다가 종국에 가서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미 설명된 거예요. 여기서 이미 설명된 거예요. 물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있어요. 좀 전에 창세기 3장 19절 얘기했죠? 어디 가서 여기 있네. 창세기 19절 얘기했죠? 이건 땅으로 내려갈 거예요. 땅으로 왔으니까 땅에서 내려갈 건데 우리가 그걸 더 크게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열쇠에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약이죠. 언약을 다윗 집에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을 성경은 어떤 위치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다윗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다윗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권을 줬는데 역대하 7장 21장 7절 역대하 7장 7장 18절이나 대하 21장 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사야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 에레미야 3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그에게 언약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다윗은 곧 소마다. 다윗은 곧 소마다. 다윗은 곧 소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소마에 있다. 각자 자기의 소마에 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가 바로 소마에 있다. 그 뜻이 오늘날은 다윗의 열쇠예요. 조금 전에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았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것을 나누면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육은 크고 쌀업수는 크고 소원은 작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 더 크게 보이지 믿음은 적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소자라는 얘기는 바로 이 작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큽니까? 육신이 큽니까? 근데 실상은 예수가 크거든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다윗은 곧 소마. 그럼 어떤 소마냐? 어떤 소마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 성경에 기록된,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언약의 열쇠가 그에게 있다. 그 마음에서 성경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성경을 열고 닫고, 즉 하나님이 열리고 닫히고, 뒤에 이제 열린 문이 이제 또 나올 텐데, 열린 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열린 문은 다윗의 열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어깨에 내 열쇠를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룩과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다윗의 열쇠가 아니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즉 하나님이 열리질 않아요. 성경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열리는 게 육신적으로 열립니까? 영적으로 열립니까? 영적으로 열리잖아요. 영적으로.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입을 온전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하래요. 자, 그래서 다윗의 열쇠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곧 누구예요? 다윗의 열쇠가 결국 뭐예요? 예수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곱 인을 쳐서 닫혀진 봉해진 성경을 열 자가 다윗의 뿌리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다윗의 열쇠예요. 언약의 열쇠예요. 자,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지금 열린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앞에 뭐가 열린 문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언약의 열쇠. 다윗의 열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린 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문을 닫으면, 열면 누가 그것을 감히 닫고 누가 감히 그것을 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고 닫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열고 닫을 자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거기 열린 문이 나와서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뭘 가지고도? 뭘 가지고 그러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럼 능력이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또는 그 재주 뭐 그런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럼 뭐냐? 지금 여기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설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요?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힘이 지금 능력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이에요. 뭐가 믿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겠어요? 천국 열쇠, 하나님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우리에게서는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도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 그것도 레마가 표현하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레마를 아는 힘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레마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돼요? 힘이 되죠.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도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 듣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만 목사가 천국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천국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두릅하고 거름주는 자. 무엇을 두릅하고 거름줍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릅하고 거름주는 자가 천국 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안 보내줘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만 의존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저한테 당장 2단 3단 얘기 나올 거예요. 저 목사 저거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다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각자 자신에게 있어요. 각자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요. 누가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서 그 한탄하니까 주인이 다 뽑아버려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만 더 더라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준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보라, 고전입니다. 보라, 사단의 모임,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줄 내게 줘 조이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거라. 여기 유대인이 나왔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해요. 표면적 할례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와 이면적 유대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표면적은요 두 개예요. 이면적은 남이에요. 여기는 쌓을 수 있듯이고 여기는 숨어 있듯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열쇠와 같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언약을 두신 게 아니라 남유대에 언약을 두셨거든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열쇠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대적하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25장에 뭐예요? 7절, 8절쯤인가? 거기 보면 두 국민이 내 뱃속에서 싸우는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 때. 자,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유대인은 이제 이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 사단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게 사단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사단은 그 헬라어로 사타나스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에요. 마음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에요. 사단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관념적인 그런 사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들을 내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자, 이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게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고부의 갈등,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때에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거기 지금 이 시험이라는 게, 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유한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인내의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쭉 말씀하실 때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으므로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원수 앞에 대적 앞에 내놓은 것 같다.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고백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런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이것을 이기고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언약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언약의 말씀이죠. 예수님.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냐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예수의 전한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적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누르기요 썩히는 것이요 죽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살게 하는 것이요 생명으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한 예를 들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을 왜 갔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난을 자초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옳다는 자가 누가 있어요? 신학을 한 사람들한테, 특히 신학의 깊이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과연 내 말이 옳다라고 시인할 자가 누구이며 몇이나 있겠어요? 네? 몇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나와 같이 진솔한 자가 있느냐? 데려와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에는 데려와봐라는 말씀은 없어요. 누가 나와 같이 진술하면 누가 나와 같이 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쫓아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로마서 7장은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래서 진리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 말씀으로 각종 악의 영들과 싸우게 되잖아요. 각종 악의 영들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험의 때예요. 인내의 말씀이 없으면 시험의 때가 오질 않아요. 인내의 말씀이 없으면 시험이 올 수가 없어요. 아예 오질 않아요. 쉬운 얘기로 부부간에 서로가 의기투합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의기가 투합되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의기가 투합되어 있는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험이 온다는 것은, 시련이 온다는 것은, 다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나의 뜻이 서로 상반된 관계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 없으면 시험의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시험의 때가 뭐냐? 계시로 말하면 7 재앙의 시험의 때예요. 둘째 사망이 시험의 때예요. 이것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이른 자는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느니라 이러죠. 첫째 부활이 바로 인내의 말씀이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이 오거든요. 둘째 사망이 오거든요. 둘째 사망 때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임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온 땅에 거하는 자들. 온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럼 이게 온 땅이면 지구촌인가요? 아니면 우주계인가요? 온 땅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설명은 안 되죠. 온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고 심판할 때면, 온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를 했으니까 온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고 심판할 때면, 그럼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우주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다 심판하고 시험하는 때인가요? 그럼 지구를 멸하나요? 아니면 우주계를 멸하나요? 전도서 1장 4절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때는 오고 한 때는 가되 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 있는 한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멸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온 땅을 거하는 자들이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한다는 뜻일까요? 시험한다는 뜻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외형적, 내적 이렇게 살펴봅시다. 외형적으로 하면 지구촌이든 우주계든 어디든 심판이 오겠죠. 이건 뭐냐면 시류를 뜻하는 거예요. 시류. 우리 세상에 어떤 유행이 오고 또 가고 오고 또 가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한때를 풍미하는 어떤 유행이 있으면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야, 요즘 트렌드가 그래. 그런 말들을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풍조 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 시류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내적으로서는 각 개인이죠. 이 시류에, 이 풍요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죠. 세상의 유행이나 이 풍조 트렌드는 홍수같이 밀려오거든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때, 그때가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들이 뭐냐면 말세라고 하는 때죠. 말세야 말세, 말세야 말세.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노틀담 꼽추고 나오죠. 영화 노틀담 꼽추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거기에 거기에라는 것은 영화의 노틀담 꼽추, 그 영화의 장면 속에 나오는 한 단어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지금도 어른들은, 저 같은 세대들은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기준은 그 시대가 흘러옴에 따라서, 흘러 지나감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기준이 지난날의 기준과는 좀 상반되게 다른 거예요. 노틀담 꼽추에 나오는 그 배경에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것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풍요에, 시대에 흡수되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성령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외형적과 내면적으로 우리가 둘 다 나눠봐야 합니다. 제가 항상 그 성경을 말씀드릴 때 세상적인 것과 사전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과 내적인 것, 각 개인의 것을 놓고 보죠. 성경은 온 세상에 대하여 말하면서 반면에 각 개인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상고하냐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럼 예수가 영생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가 영생이잖아요. 실상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죠. 이것을 역시 외적과 내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예수를 보면 과거 유대 땅에 생각을 할 거고 내적으로 보면 현재 속 사람을 뜻하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으로 오면 예수가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을 했으면 외적으로 보면 이게 신학적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2000년 유대 땅의 예수를 말하는 거고, 성경 현재 속사람을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성경은 나에 관한 얘기, 내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에 있는 말씀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험할 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이 굳게 잡은 게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이 너희 굳게 잡게 된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죠. 그렇죠?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할 텐데, 일단 좀 잠깐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면류관은 뭐가 면류관이냐면 아버지의 보좌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면류관입니다. 실제 우리가 면류관은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전쟁 때 그 그리스가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그 승전보를 그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42.19 그 킬로미터를 달려서 그 왕에게 알리려고 달렸던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날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경기를 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죠. 그게 바로 그리스 전쟁에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그리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헬라죠. 헬라. 그리스의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오늘날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써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면류관이에요. 실제 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아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졌다. 영광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면류관을 던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면류관을 던졌다. 이게 면류관이 그 헬라어로 두 가지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6장에 가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거기에서 이제부터 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류관의 설명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6장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내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는 자 성령이 그대로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뒤에 가서 20장, 21장, 22장 가서 이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부의 모습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2기둥, 12 반석, 이렇게 12문 이렇게 해서 보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거한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곧 하늘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이거 새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거예요. 뒤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나오죠? 이게 그 얘기예요.
성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이 지성소예요. 또 높은 곳이에요. 위치적으로 높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위치, 신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서 새 예루살렘이 곧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데 어디에 주느냐? 소마가 성령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새로 지어지는 평화, 평강의 땅,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 평강의 땅. 즉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뭐예요? 나의 새 이름.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